메시지 본문은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양목 높이와 같고 가마리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신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팔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함께 용사 가운데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걸러걷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입니까? 주어진 힘 제대로 관리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요. 주어진 힘 제대로 관리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주어진 힘 제대로 관리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여기 누구에게 주어진 힘, 받은 힘, 살아낼 힘을 누구든지 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힘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 말이죠. 누구에게나 주어진 힘, 받은 힘, 살아내야 힘을 지고 있습니다.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 힘은 반드시 잘 관리되어야 하며 그리고 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7번째로 유다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자매나라, 가장 가까운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 유다는 이스라엘의 이웃나라였고 가까운 나라였고 자매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유다는 영원한 맞수 국가였습니다. 대적자인 동시에 동반자적인 나라였다는 말이죠. 그야말로 가깝고도 먼 나라였다는 말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유다. 이 유다에 대한 심판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인들에게는요 흥분과 기대 그리고 만족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에게 주어진 심판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아모스 2장 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4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유다의 죄는요 곧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겁니다. 뭘 멸시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 그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짓 것에 미혹되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오래전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언약에 따른 오늘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언약에 따른 오늘을 살아내야만 했어요. 따라서 그들은 그 언약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에 대한 벌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언약을 따라 오늘을 살아내려고 하면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뭐요? 하나님의 말씀,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심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을 구성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따라서 만일에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을 어긴다고 하면, 깨뜨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뒤로 제쳐두고 자기의 길로 나아간다고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선지자인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벌을 받은 사실을 이들은 반드시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 조상들은요,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으며 이런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조상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그 조상들의 길로, 어리석은 자의 길로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여기 미혹됐다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요,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길을 잃었다.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곧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유다를 방황하게 했을까요? 오늘 보면 유다를 방황하게 한 주체가 거짓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 것들이 유다를 방황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거짓 것들이. 그래서 유다를 방황하게 했던 그 거짓 것들, 속이는 것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모든 본문에서는요, 이 단어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거짓 것들은요, 바로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것들, 그것이 뭐예요? 거짓 것들이란 말이죠. 이 메시지, 아모스서의 메시지는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다시 유다에게도 전해졌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아모스 자신이 어디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한 이후에 마침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즈음에서는요, 더욱더 선명하게 이 메시지가 유다에게 들려졌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시점에서는요, 더 이상 이 메시지의 수신자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이스라엘은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 시점에서는 당연히 이 메시지의 일자 수신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유다가 되는 거죠. 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유다는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136년이 지난 겁니다. 몇 년 지났어요? 136년. 남유다의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후에는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모두 알다시피 히스기야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므낫세예요. 므낫세.
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억되는 왕이 므낫세입니다. 더욱이 이 왕은요 아주 오래 살았죠. 오랫동안 다스렸습니다. 자그마치 55년간이나 다스렸다 그래요. 오래 다스렸죠? 네. 이후에 선한 왕으로 알려졌던 요시야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죄를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유다도 역시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은 불탑니다. 성전도 궁궐도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5절 함께 읽어요.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이 유다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의 1차 수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그저 옛날 얘기로 받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바른 자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오늘 유다는 하나님께 주신 토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는 그들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매개체였다는 말이죠. 그들은 가장 가까운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10계명이죠. 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상,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온갖 우상들로 치이고 있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곧 우상인 거예요. 산망,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기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빛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것. 산,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안식일은 7일 중 하루입니다. 나아가 우리는요, 시간의 11조, 수입의 11조 등 하나님과의 교통을 추구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이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삶도 엉망이었습니다. 우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유로 부모 섬김을 게을리했습니다. 외면했단 말이죠. 6살 살인하면 안 됩니다. 7간 간음하면 안 돼요. 8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9거 거짓 증거하면 안 되지요. 10탐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됩니다. 이런 기본들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들 중에 기본이란 말이죠.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것마저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는데, 뭘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는데, 지식이지요, 힘이지요. 그런데 그 힘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습득하지 못하니 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교통은 깨어지고 맙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성에 불을 보내시기로 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백성이라는 이유로 죄를 면해 주실 수는 없는 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 불을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이 그 모든 성을 사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7 나라들의 심판선언이 종료되었습니다.
혈연 관계가 없었던 세 나라 아람과 블레셋과 두로, 그리고 혈연 관계를 맺고 있었던 먼 친척인 세 나라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웃이면서 자매 국가인 누구? 유다. 여기에서 아모스의 심판 메시지 대상국들이 딱 끝났다면 아모스가 굳이 이스라엘로 올 필요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만하지. 이스라엘 이런 기대를 짓밟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메시지는 깁니다. 아주 길어요. 결코 한 구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에서 16절까지 무려 11절이나 이어집니다. 다른 절은 한 절로 끝났는데 여기는 11절로 이어져. 길어요. 지금까지 아모스는요, 7 나라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전하면서 총체적인 제목 한 가지만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메시지에서는요, 여러 가지 제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제목은요,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돈을 갈취하는 죄였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2장 6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선어가 죄로 말미암아 벌을 돌이키지 않나니 이는 그의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털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들의 관심은 돈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의인을 파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돈이죠.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심지어 그들은 가난한 자를 신한 켤레에 팝니다. 이 가난한 자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접어놓은 지 오래입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말릴 수가 없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하고 왜 이리도 흡사하지? 왜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팔고 사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오늘,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부모를 죽입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형제간의 소송도 불사합니다. 소송을 걸어서라도 자신의 재산, 자신의 권리를 찾고야 말겠다는 그들의 투지를 도대체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접근하여 마치 따지지 않고 도와주는 것처럼 접근하여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자를 물게 하고 나중에는 그에게 남은 것까지, 심지어 그 몸까지 모두 통째로 뺏어가려고 하는 사채업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그랬단 말이죠. 어느 농부가 어떤 이유로 일제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질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내다 팔아도 그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이나 가족 중 한 사람을 뽑아서 빚 갚는 노예로 팔아야만 했습니다. 빚 갚는 노예. 본래 이 제도는요, 빚진 그 사람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얼마 동안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살면서 다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종살이 하면서 노예를 쓰면서 보호받잖아요. 보호받으면서 수입이 주어지지요. 그렇게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자신을 노예로 파는 것. 이렇게 그 빚진 사람을요, 다시 독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제도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악용됩니다. 뭐 된다고요? 악용되는 거예요. 이용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란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의로 만들어진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나라도 온갖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것이 오히려 힘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일쑤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방편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어쨌든 이스라엘은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서 인신매매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채무자의 이유나 사연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히 무시한 채로, 그들의 사연은 완전히 무시한 채로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목적은 뭐였어요? 목적은 뭐예요?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부모나 형제도 없는 냉혈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완전히 돈 때문에 돌고 만 것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가리켜서 돈이 말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뭐가 말한다? 돈이 말한다. 무슨 말인가요? 돈을 위해서라면 무고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도 팔아넘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소위 말해 돈 없고 인맥 없는, 배경 없는 사람들의 원성은 쌓이고, 그들의 원성은 쌓이고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실제적인 보호자이신 누구?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시겠어요? 이제 아모스는요, 이들의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2장 7절 함께 읽어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일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열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여기 악의 주체는 바로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있는 사람이라고요? 힘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들, 재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저지른 일이 뭔가요?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 있는 자들은요, 힘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쳐넣고 발로 밟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그들은요, 힘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비참하게 착취하고 심하게 학대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반드시 비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것이 죄는 아니죠. 가난하다고 반드시 비참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부자가 어떤 가난한 자를 무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가난한 자는요, 아주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요, 가진 자들의 무시와 멸시입니다.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오히려 삶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요, 사람의 고귀한 인격을 마치 알곡을 맷돌에 넣고 돌로 가루로 만드는 듯이, 아니면 톡이나 그릇을 땅에 던져 으스러뜨리듯이, 아니면 먼지가 펄펄 날리는 땅을 발로 밟고 다니듯이, 그렇게 무가치하게 심하게 가난하게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있는 자들의 죄는요, 힘이 없는 자들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넣고 발로 밟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예 그들을 가지 말아야 할 길, 가면 안 되는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마땅히 그 힘을 옳은데 써야 할 텐데 말이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여기 연약한 자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돈도 다 잃고 또는 쥐고 있던 명예도 다 잃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여기 연약한 자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요, 곤궁, 비참, 불행이라는 뜻입니다. 불행.
그런데 있는 사람들, 힘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의 길을 굳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게 하고 있다. 굳게 하고 있다. 그 사람이 자신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던 길 밖으로, 반드시 사람들이 걸어가야 그 길 밖으로 밀쳐내고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부하 직원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할 때 그 엉뚱한 곳으로 보내버리는 그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자리로 쫓아버리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하지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 그림은요, 곧 박해하는 그림입니다. 박해하는 거예요. 압박하고 압제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징적으로 압제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러 가면, 특히 법에 호소하라고 할 때에 아예 그 길을 막아버리는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아파 이 소리도 내지 못하게 막는다는 말이에요. 조참하지요. 아파요. 아프다니까요. 이 말도 하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누가요? 힘 있는 자. 뿐만 아니라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에게 미끼를 물게 합니다. 미끼를 던져서 물게 해요. 그것을 이용해서 진정 가면 안 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이 걷는 길에 온갖 장애물들과 난관들을 놓음으로써 그들을 괴롭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또 온갖 미끼를 던져서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런 권세자들이 널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널려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면 힘없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애쓰는 사람들, 불법을 멀리하고 합법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짓밟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경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짓밟고 경멸하고 학대하던 사람들, 힘 있는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었단 말이죠. 룰루랄라. 파티를 벌이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요, 막상 그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프죠. 죄수에 묻혀 있었는데요, 그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쓰면서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짓밟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만 그 죄를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 그 나라는 멸망을 향하여 아주 빠르게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이렇게 이스라엘의 힘 있는 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짓밟았습니다. 연약한 자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옳음을,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면서 오늘 살아내고 있던 그 연약한 자들 또한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명예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심각한 일은요, 성적인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성적인 타락의 극치. 오늘 보는 그 있는 자들을 그렇게 고발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 고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요, 죄의적 매춘 행위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종교는요, 특히 가나안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어디 종교? 가나안 종교. 당시 가나안 종교의 예배는요, 땅의 풍요로운 번성과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한 예배였다고 해요.
땅의 번성과 수확을 위해서는요, 신적 영역에서의 성적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신들의 성적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성소들과 신전들에서는요, 풍산을 목적으로 구별된 제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 창녀들은 하늘에서와 같이, 신들의 영역에서와 같이 땅에서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낼 때 성전에 창녀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 창녀들이 제사장들이나 혹은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풍자가 맺었어요. 일종의 이 성관계는 종교 행사였다는 거예요. 종교 의식이었다. 그런데 본문에 사용된 젊은 여인은요, 그저 일반적인 젊은 여인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창기라고 볼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성적 도덕감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성적 도덕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부인을 두고 한 젊은 여인에게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한 번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 다녀서라는 표현은요, 단회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아버지가 그러듯이 그 아들도 동일한 한 여인에게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계속,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들의 행동은요, 성을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의 신성함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가정의 성실함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오늘날 성을 더 이상 성스럽게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또한 결혼 이외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 맺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또한, 사적인 일로 여기는 것 또한 그야말로 심판을 초래하는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심판 메시지는요,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있었던 메시지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한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야말로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떠한 죄도 죄로 느낄 수 없는 상태. 선지자 아모스는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성적 타락과 도덕과 윤리의 붕괴 현상이 그저 가벼운 죄, 단순한 죄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였다는 말이죠. 왜일까요? 성적 타락과 도덕과 윤리의 붕괴 현상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 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종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종교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성적 타락, 이스라엘의 도덕적 몰락은요, 곧 하나님을, 누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과 다름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죠. 겉으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었다는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평범한 측면에서 보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 상당한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는요, 길거리에서 침을 뱉고 휴지를 버리고 또 길에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 연기를 뿜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과속하는 사람들, 신호를 무시하는 사람들, 심지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치는 사람들, 또 큰 권세를 쥐고 있으면서도 힘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사람, 그렇죠? 요즘에 뜨는 드라마 같은데 오수재? 유명한 그 변호사죠? 뛰어난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인은 안죄인 만들고 안죄인은 죄인 만들고.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안 되는데, 그렇죠? 지금 뭐예요? 믿는 사람들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약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힘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요. 힘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자리든지 간에 빼앗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 또 상당수는요,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가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말이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하나님도 우신다니까.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 오늘 보면요, 이들이 제단에 있다고, 하나님의 집에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단에 있다, 하나님의 집에 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이에요. 2장 8절 함께 했습니다. 모든 제단 앞에서 전날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의 심중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은 하되 전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토라와 무관한 오늘을 살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에게 임할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조차 범하지 않는 죄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범하지 않는 죄들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십계명 중에서 4계명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5계명부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내야 할 평범한 계명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돌판에 명시적으로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무시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보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찢어지는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살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던 자들의 명예를 땅에 짓밟았습니다. 밟고 짓이겠단 말이에요. 이는 곧 살인에게 살인과 버금가는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7간 가늠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간음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8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법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합법적으로 대놓고 갈취하고 도둑질을 해냈습니다.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원한을 풀고자 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길을 막아버립니다. 완전히 봉쇄해버려요. 어떻게 해요?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을 내세웁니다. 그렇게 그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10탐. 이웃의 것은 무엇인지 탐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아직까지도 탐냈습니다. 아내까지, 남의 아내까지, 남의 여자까지 탐냈단 말이에요.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먼지 속에 쳐박았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며 발로 밟고 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았습니다. 완전히 그 이름에 먹칠하는 오늘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안 나시겠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버리고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상보다도 못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던 그 역사를, 그 일하심을 뒤로 젖혀두고 오로지 자신들의 역사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접어놓고 자신들이 이룬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답답해하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만일 이들이 이 메시지를 제대로 들었다면 이후의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결과적인 이야기이지만 이들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상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던 길로 쭉 갑니다. 무슨 길이었어요? 멸망의 길로 쭉 갔던, 심판의 길로 쭉 나갑니다. 멈추지 않아요. 그 길은 곧 멸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셨던 일은 뭘까요?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9절 함께 읽어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느니 그 길은 백향목 높여 강하게는 상수의 나무가 같으나 내가 그의 열매와 가래를 진멸하였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아모리 사람을 멸하셨습니다.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철저하게 멸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도 봅니다. 함께 읽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 차지하게 하였고. 셋째,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뭔가요? 오늘날로 하면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길로 돌이키라고, 바른 길로 행하라고, 죄의 길로 계속 나아가지 말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다섯째, 더 나아가 나시를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일꾼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이런 호의를 모두 뭉개버립니다. 외면해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랑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니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 또 선지자에게는 예언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못하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자기 길로 나아가겠다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보라, 곡산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드디어 하나님의 누림이 시작됩니다. 14절 말씀도 봅니다. 함께 읽어요. 빨리 다른 줄 아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빨리 달리는 자도, 힘이 강한 자도, 심지어 용사라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조차도 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도 봅니다. 함께 읽어요. 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16절 말씀도 봅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율법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라도 죄로 알고 있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부, 육사, 칠감, 팔도, 구고, 십탐,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원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참 선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자들은 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게 하셨습니다. 훈계를 주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오히려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먹지 못할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결국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임할 심판은 준엄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요 다른 열방들보다 더욱더 큰 특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이 받을 심판의 대가는 더욱더 큰 것이 될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요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갖고 있었던 보편적 도덕성에 기준하여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이스라엘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계시와 그들 대신한 하나님의 행동들과 행위들을 배척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죄받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큰 정죄가 될 겁니다. 큰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양심에 반하여 저지른 행동들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다면 이방인들에게는요 양심에 반하여 행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다면 하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가르침을 받았던 백성들에게 주어질 심판의 크기는 얼마나 더 크고 무거울까요? 더욱 열방들에게도 못 미치는, 그래요, 다른 열방들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도도성을 지니고 있었으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열국 심판의 절정인 이스라엘의 경우는요 더욱 그러합니다. 더욱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미래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위대한 출애굽의 은총이 그들의 미래적 심판을 유보시키거나 취소시키지는 않습니다. 언약적 요구사항에 대해 책임성 있게 오늘을 살아내지 못할 때 그들이 아무리 열정적 종교성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실 겁니다. 그들의 거짓을 다 알기 때문이죠. 거짓 것들에 미혹되어 있는.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첫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젊음 또한 아주 귀한 것이죠. 또 아직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건강, 아직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이 또한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힘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힘들이요. 그것은 직업일 수도 있고요. 지식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힘이요. 힘. 둘째,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알았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엉뚱한 곳으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엉뚱한 곳에 그거 다 소비하면 실제로 쓸 때 못 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24시간을 분으로 보면 1440분? 1440분? 1440분이에요. 이걸 10분의 1, 10분의 1로 나누면 144분이 되죠? 144분은 몇 시간이에요? 2시간 반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하루에 이 2시간 반 정도는요, 하나님과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보내야 할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차근차근 서두르지 말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하루들이 쌓여서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회. 무엇보다 기회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힘일 수가 있어요. 기회. 이 기회는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것을 비로소 바로 그 순간에 터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양식에서 읽었던 글인데요. 아주 무척 힘든 경기인 국제 크로스컨트리라는 경기가 있다고 그래요. 이 경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경기에 참가한 케냐 선수 아벨 무타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선수는요 정말 잘 달려왔고 확고하게 승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선수가 경주 코스를 알려주는 그 안내판을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미 결선을 통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길을 벗어나서 멈춘 거예요. 만약 이 선수가 그대로 멈추었다면 우승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선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의 뒤를 이어 달려온 스페인 선수 이름도 되게 기네. 이반 페렌데이즈 아나야 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무타이 그 선수한테 달려가가지고 안 된다고 알려준 거예요. 네. 만약 이 선수가 그냥 무시하고 달려갔다면 이 선수가 1등이 되는 거예요. 그 선수 달려가면 자기 2등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그 선수가 달려가서 그 선수 앞장 세우고 1등을 싣고 자기 2등으로 들어간 거야. 너무 못지 않아요? 그래서 기자가 달려가서 물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기자, 이 기자가 왜 일부러 우승을 양보하셨습니까? 왜 양보하셨어요? 왜? 걱정하셨습니다. 이때 아나야라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겼다면 그 승리가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요? 그럼 메달에 명예가 있을까요? 내가 그랬다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명예. 어머니의 명예를 생각해서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순간의 기회를 기가 막히게 터뜨렸잖아요. 엄마가 완전히 명예롭게 됐죠? 어머니가 명예롭게 됐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기회를 제대로 탁 터뜨릴 때 누가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엉뚱하게 터뜨려서 엉뚱한데 그 기회를 터뜨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겼다면 그 승리가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요? 그런 메달에 명예가 있을까요? 내가 그랬다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참으로 멋진 광경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르고 정직하게 관리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비록 드러나는 것이 없을지라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는 힘들을 그것이 뭐든지 간에 잘 관리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길 원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함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젊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온갖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본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그래 매일의 오늘 하나님 이런 영원롭게 하는 자들로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